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공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가사로 다시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고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공감하시는 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가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네.
전능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네 믿음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입술에 담대함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로 24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루는 하나님께 한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명령을 듣느냐? 야, 너는 내려가서 저 죽어가는 한 여인의 목숨을 취하여 와라, 영혼을 거두어 와라 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여인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의 형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 남편은 죽었고 임신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낳은 아이를 보니까 쌍둥이 딸 둘인 거예요. 두 쌍둥이 아이를 낳고 옆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애기 둘은 옆에서 울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여인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영혼을 걷어들이려고 다가가는데 아마 그 순간 이 죽어가는 여인의 눈에 사경을 헤매면서 천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애원하죠. 제가 지금 죽으면 이 불쌍한 이 쌍둥이 딸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라고 슬퍼하며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미가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이 영혼을 그냥 거둬들여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이걸 천사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는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둬들여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 이 여인은 너무나 불쌍하고 이 아이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엄히 분부하시면서 당장 가서 이 여인의 영혼을 취하여 와라. 네가 이 여인의 영혼을 취하여 오면 네가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인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가엘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쌍한 쌍둥이 딸 둘을 놔두고 어머니의 영혼을 끌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좀 슬프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그 쌍둥이 딸 아이 중 하나의 그 몸을 덮쳐요. 그래서 그 딸 하나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고 천사 미가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미가엘의 그 날개가 사라지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네가 이 세 가지 진리,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 천사의 이제 지상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의 이야기, 이제 벌거벗겨진 이 모습으로 천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떨어져서 웅크러져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이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사실 소설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벌거벗겨진 채 땅에 떨어진 이 한 청년이죠. 천사인데 이제 그냥 인간의 모습이니까 한 청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하죠. 교회 옆에 가서 쓰러졌는데 결국 거기서 한 가난한 부부의 그 남편의 그 도움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좀 치료도 받고 또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집에서 이제 적응해 가면서 거기서 구두 수선공의 구두를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이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는데 이제 아무튼 이 부부가 처음 이 청년을 거둬들일 때에 그들의 눈빛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바로 깨달아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 첫 번째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예요. 하루는 이제 이 청년이 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인간 생활을 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한 부자,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아주 고급 구두, 이렇게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영적인 것들이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뒤에 자기랑 같이 죽음의 천사, 죽은 영혼을 거둬들이는 천사의 일을 감당했던 또 다른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뭐 오랫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을 하긴 했지만 내일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내일 곧 죽을 사람인 걸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을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례식 때 이 사람 발에 씌워줄 슬리퍼 종류의 어떤 그런 가죽으로 된 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 부자는 결국 죽게 되어서 그 하인이 와서 구두 말고 다른 걸 제작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그가 마련해 놓았던 슬리퍼를 내어주죠. 바로 가지고 갑니다. 딱 맞는 거죠.
이를 통해서 두 번째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정말 우리에게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기도할 때 정말 엉뚱한 것만 자꾸 구하게 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구하게 되어지죠. 또 이 천사가 그렇게 한 5년, 6년 인간 생활을 한 6년을 하고 있었을 때쯤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손님이 찾아오는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젊은 여자가 예쁜 쌍둥이 딸 둘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리를 저는 한 쌍둥이 중에 한쪽에 그 한 아이가 다리를 절거든요. 그 쌍둥이 딸 중에 하나의 그 신발을 하나의 발을 맞춰서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고, 발 사이즈는 똑같으니까 여기 발치수 재서 구두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이 미가엘 천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미가엘 천사는 딱 보고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죽은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쌍둥이 딸들을 그 옆집에 살던 이웃, 이 신혼부부 젊은 아줌마가 이 쌍둥이 딸을 그동안 도맡아 키워왔던 거죠. 이 엄마는 이 딸들을 굉장히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사실 이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엄마에게도 사실은 그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1살 정도 더 많은 아들이 하나 있어서 뭐 젖도 잘 나오고 있어서 젖동량 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이 쌍둥이 딸들도 잘 키웠습니다. 이 딸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젖동량을 해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죠. 예. 이 여인이 자기의 자식도 아닌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딸들을 키워왔던 거죠. 쌍둥이들을. 이걸 보면서 천사가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혈연도 없는 그저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한 죽은 여인의 자녀들을 키우다가 처음에는 아마 젖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맡아 키웠겠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이 깊어졌고 원래 아들은 죽었거든요. 결국 2살 되던 해에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이 쌍둥이 딸들을 정말 그렇게 이뻐하면서 사랑스럽게 키워왔고 그 입술로 말하기를 이 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정말 이 딸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아껴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천사는 알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그 이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천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새엄마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이 그 사랑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닫고는 이 미가엘 천사가 그때 이 세 가지 진리를 다 깨닫고 나서 다시 천사의 직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의 이 줄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과 사랑이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죠. 사과를 여러분들 한 입 베어 물면 그 사과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뭡니까? 또 다른 생명이죠. 또 배를 먹어도 그렇고요. 어떤 열매를 먹어도 대부분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이고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과 열매가 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사랑과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죠.
구원받을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열매를 맺을 것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연애 감정,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웃에 대하여 이유 없는 그 사랑을 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사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또 성령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증거하는 두 가지, 믿음과 또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부활의 은혜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흙에 덮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듯이 이 씨앗을 흙에 덮어버리면서 이제 이 씨앗이 죽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 안에서 또 썩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씨앗이 땅에 심겨서 그 땅 속에서 이렇게 썩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고 또 나무가 되어서 또 나무가 된 후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처음 씨앗에 비해 몇 수십 배 또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씨앗들을 낳게 되죠. 생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바로 이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사랑이 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우리를 미워하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근원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16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랑, 이게 어떤 따뜻한 이미지를 그려주기보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건데,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좀 이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랑을 설명할 때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미지로서 어머니 뭐 이런 이미지로 사랑을 설명하면 좋은데, 이 성경 기자들 보면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는다, 뭐 죽음을 옆에다 두고 죽음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약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방탄조끼를 군대에다가 팔아야 돼요. 방탄조끼를 만드는 그 공장 사장님이 방탄조끼를, 이 강력한 그 방탄 능력을 갖고 있는 조끼를 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 그 장교들 앞에서, 군대 그 장군들 앞에서, 장성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끼에다가 대고 총을 쏠 거 아니에요. 비비탄총 쏴가지고 이게 방탄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한 그 무기, 이 방탄조끼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갖고 와서 쏘죠. 권총 아니에요. 권총도 아니고 소총 가지고 와서 팍팍 쏘고, 보십시오. 이렇게 소총 탄화를 몇 개를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방탄조끼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것을 갖고 와서 이 방탄조끼의 성능을 설명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하려면 사실을 끌고 올 수 있는 소총이 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은 형제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강력한 사랑인지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사랑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만천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이 쌍둥이를 키웠던 그 아무 관계가 없었던 이웃집 그 새어머니,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얼마나 큽니까? 천사도 보고 그 사랑의 대단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그것을 보고서야 그때 깨달을 만큼 이 사랑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에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에요. 이 사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이 사랑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 속에 열매 맺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요,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랑의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생명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친구를 여러분들 감싸주면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 비웃죠. 더 여러분들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또 불우한 이웃을 남몰래 도우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느니 하면서 비웃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지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방탄조끼 같아서 그 죽음의 이 총탄이 가슴에 박힐 상황에까지 처해 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야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랑 있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랑. 또 여러분 친구들을 조금 더 보살피고 도와주고 싶어서 실천했던 그 작은 사랑들, 때때로 비웃음을 당하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하여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사랑이 이 사랑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사랑은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겨내는 사랑일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랑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돌보십시오. 그 하던 사랑, 실천하던 거 계속하시고 더 키워가세요. 죽음마저도 능가하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찬란한 가장 강력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계속 키워나가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사랑들 실천하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고 또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구 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